오늘 2021년 벌써 2021년이 다 갔습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2022년이 되죠. 성탄 예배가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부터 이제 그 송구영신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를 저녁 밤 12시에 드리는 게 아니라 12월 31일 저녁 8시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송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오밤중에 드리지 말고 좀 일찍 드리면 어떻겠느냐라는 그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그럼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또 우리 목자들님이 계시는 목양팀에서 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너무 밤늦게 하지 말고 저녁에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의견들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들죠. 그러면 그게 무슨 송구영신 예배냐? 송구영신 예배라 함은 밤 12시에 딱 들어야 그게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송구영신 예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인들만의 고유한 예배입니다. 외국에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라는 게 거의 없고 간혹 이제 우리나라 송구영신 예배를 보고 따라하는 뭐 미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있긴 해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송구영신 예배는 한국인들의 아주 고유한 그런 예배가 되겠죠. 그러면 세계 최초의 송구영신 예배는 언제냐? 뭐 한국 최초이자 세계 최초가 되겠죠. 기록에 의하면 모르겠습니다. 이 기록보다 더 먼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록이 남아 있는 세계 최초의 송구영신 예배는 1887년입니다. 1887년 12월 31일에 그 세문안교회, 옛 정동교회죠. 세문안교회와 정동제일교회가 연합으로 드렸습니다. 이 교회는 그 유명한 선교사님들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던 교회인데 한 분은 장로교고 한 분은 감리교죠. 장로교와 감리교가 이렇게 연합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게 대단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또 이제 한국인들이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새해를 그냥 맞이할 게 아니라 좀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보기에도 그러면은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세계 최초의 이 송구영신 예배가 이때 드려지게 됐습니다. 자, 이게 이 송구영신 예배라는 것은 이 한국인들이 너무 원했고 그래서 정말 이 한국 교회의 아주 아름다운 전통 얼마나 좋습니까? 전 세계 교회에서 이런 교회가 없는데 우리 한국인들은 새해를 예배를 드리면서 맞이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반드시 밤 12시에 드려야지 효력이 있고 이게 좀 일찍 드리면 하나님이 야 너는 송구영신 예배를 왜 밤에 안 드리고 그때 드리냐 이렇게 하실 것인가? 사실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송구영신 예배를 유대인식으로 드리려면 어떻게 몇 시에 드려야 됩니까? 유대인은 그 새 날의 시작이 언제죠?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해가 떠야 하루가 시작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전혀 다르죠.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송구영신 예배를 유대인식으로 하려면 저녁 6시에 해 딱 지면 그때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이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밤 12시에 드리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거냐?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한국식으로 그럼 유대인식으로 말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식으로 해야지. 요즘 유행어가 우리 젊은 아들은 진짜 한국식을 찐 한국식이라고 그러죠. 이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대로 찐 한국식으로 하려면 몇 시에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시간은요. 불행히도 한국 기준에 맞춰져 있지 않고 우리나라 시간은 일본 기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거 사실 좀 저는 바꿨으면 좋겠는데 일본 시간 지금 우리가 지금 11시 46분인데 일본 시간으로 11시 46분인 거예요. 우리나라 시간은 원래 이거보다 30분이 늦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9시면 우리나라는 8시 반이고 이래요. 그래서 사실은 얼마 전에 북한에서는 이거 한국 왜 우리가 일본 따라가냐? 우리나라 기준에 맞추겠다 했다가 다시 또 바꿨다는 얘기도 있고 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만약에 진짜 한국 시간으로 하려면 밤 12시 하면 안 되죠. 몇 시에 해야 됩니까? 밤 12시 반에 해야 진짜 그래야 또 진짜 새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진짜 밤 12시 예배 드리느냐? 이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성탄절만 해도 그렇죠. 오늘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정말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입니까? 12월 25일입니까? 아무도 모르죠. 예수님 생일은 아무도 몰라요. 제자들도 모르고 예수님 며느리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생일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근데 이제 그냥 12월 25일로 하자.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럼 도대체 누가 이렇게 12월 25일로 예수님 생일을 정했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설이 있습니다만, 제일 그래도 지지를 받는 설은 그 동지를 기준으로 했을 거다. 동지라는 게 이제 태양이 제일 짧았다가 이제부터 태양이 이날을 지나면 이제 태양이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뭐 태양처럼 귀한 분이니까 이제 이날을 지나면 계속 해가 길어지니까 아마도 이제 동지를 기준으로 했을 것 같고, 당시에 이제 로마 사람들은 이 동지를 그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동지의 축제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태양이 길어진다. 오늘부터. 그래서 이제 아마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동지를 기준으로 예수님 생일을 정했을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많은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12월 25일로 정하긴 했지만 아마 이날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100%다. 왜냐하면 겨울일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목동들이 밤에 양을 치다가 예수님 탄생을 맞았는데 겨울에는 목동들이 밤에 양을 안 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일은 겨울이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정한 거예요. 12월 25일을 예수님 생일로 하자. 심지어는 우리는 지금 서방 교회죠. 동방교회 잘 아시죠? 성탄절이 다릅니다. 1월 7일 날, 1월 7일에 거기는 예수님 생일을 기념하고 있어요. 또 뭐 아르메니아 교회는 1월 6일 다 달라요. 물론 이제 이게 뭐 그레고리 역이냐 율리우스 역이냐 뭐 이것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 생일은요 그냥 우리가 정한 거예요. 이날을 기념하자. 근데 그게 진짜 생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까? 아니죠. 그냥 그날을 생일로 정했고 우리가 이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몇 년에 태어나셨는지조차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야 뭐 AD 1년, 서기 1년을 예수님 태어난 해로 정했다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계산을 잘못해갖고 그런 거지 예수님도 서기 1년에 태어났을 가능성은 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다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대왕이 살아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헤롯 대왕이 예수님 막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헤롯 대왕이 언제 죽었습니까? BC 4년에 죽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적어도 BC 4년 이전에 출생하신 거지 서기 1년에 출생하셨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계산을.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날짜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죠. 12월 25일 예수님 생일이었을 가능성 거의 0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날을 예수님 생일로 기념하기로 우리가 정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정말 이날만큼은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정말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날짜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의미와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왜 송구영신 예배를 밤 12시에 안 하고 저녁 8시에 하기로 했느냐? 밤 12시에 들으니까 너무 힘들다. 힘들어서 바꾼 게 아니에요. 힘들어서 바꾼 게 아니고 정말 편하게 예배드리자. 그래서 바꾼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온전한 그 건강과 정말 맑은 정신에서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저녁 8시에 하면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겠다. 더 마음을 모으고 정말 막 졸려서 막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예배를 저녁 8시에 하면 더 송구영신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으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잘 드릴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바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요즘은 많이들 일찍 합니다. 뭐 10시에 하는 교회도 있고 뭐 9시에 하는 교회도 있고 뭐 저희처럼 8시에 하는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많이 바꿔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이제 그 운영위원회와 목양팀에서 시간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1일 저녁 8시라는 거. 밤 12시에 오셔놓고 막 문 열어달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녁 8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 자, 성탄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작년 성탄절에는 무슨 설교를 했더라 이제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서 파워포인트를 열어 보니까 그 작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베드로후서 말씀이었는데
말세가 되면 조롱하는 자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조롱하는 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마음대로 생활하면서 조롱을 한대요. 누구를 조롱하느냐? 이렇게 조롱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예수님 다시 오신다며, 옛날에 오셨던 예수님이 또 오신다며, 그게 말이 되냐? 그 약속이 어딨냐? 안 온다. 예수님 이제 다시 안 온다. 재림하지 않는다. 그건 뭡니까? 누구를 조롱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정말 경건하게 정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도적까지 오신다고 했으니까 정말 우리 경건하게 살자. 이런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야, 이 어리석은 것들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니 무슨 소리냐? 안 와, 안 와.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근거는 이겁니다. 야, 우리 조상들이 막 다 돌아가셨는데 만물이 창조될 때와 같이 지금 변한 게 뭐 있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안 와. 1000년 전이나 1000년 후나 다 똑같아. 안 온다. 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의 생각이죠. 사실 그럴 것도 같은 게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 내가 곧 다시 오리라. 곧 다시 오. 그래서 뭐 제자들도 야, 예수님이 이제 정말 다시 올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야, 웬만하면 결혼도 하지 마. 예수님 다시 오실 건데 니네 웬만하면 결혼도 하지 마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뭡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 안 오고 계시잖아요. 자, 하지만 이 사람들의 이 조롱은 정말 잘못된 조롱이죠. 2000년 동안 안 오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기다려야죠. 예수님이 처음 오신 날 성탄절을 맞아 더욱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작년에 저도 이거 보고 나서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맞아, 내가 작년에 이런 설교를 했었지 하고 기억이 났는데,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릴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탄절 찬양이 있습니다. 성탄절 찬양 여러분 다들 좋아하시는 찬양 한 곡씩 있을 텐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탄절 찬양은 바로 이 곡이에요. We Are the Reason이라는 찬양입니다. 한국말로도 다 번역이 돼 있죠. 자, 너무너무 참 좋은 찬양이고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 We Are the Reason이라는 찬양을 이제 번역하시는 분이 굉장히 번역을 잘하셨어요. 이제 음율에도 잘 맞게 번역을 참 잘하셨는데, 원래 이게 성탄절 곡입니다. 가사에 크리스마스라는 가사도 들어가고 이제 원래 성탄절 곡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이 번역하신 분이 이 곡을 원래 영어 가사 그대로 번역하면 성탄절에만 부르니까 1년 내내 부르게 하실 생각이지 않았을까라는 제 추측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탄절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1년 내내 부를 수 있는 곡으로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번역의 내용은 이렇죠.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그러니까 1년 내내 부를 수 있는 이런 곡이 됐습니다. 근데 원래 가사는 크리스마스 곡이에요. 크리스마스 곡입니다. 그래서 이제 늘 제가 이 곡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 곡을 좀 이렇게 가사를 좀 전하고 싶다, 알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지난번에 우리 대신 중고등학교 채플을 인도하면서 12월 채플에 이 곡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중고등학교 영상 채플에 제가 이 곡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영어 가사를 이제 학생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하다가 어떻게 하면 더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채플이라는 게 저도 이제 채플 설교를 한번 명지대학교 채플 설교를 한번 가봤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채플 설교하러 오라 그러면 안 갑니다. 가기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가보면은 다 핸드폰 왜냐면 대부분 다 교회를 안 다니니까. 교회를 거의 안 다니는 애들이 90%가 넘으니까 채플 설교하러 가면 다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고 자고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채플 설교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저는 감사를 해야 되나요? 명지대학교 채플을 할 때 그때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라서 녹화한 영상 채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도 없는 텅 빈 데서 그냥 녹화만 했는데, 그래서 우리 대신중고등학교도 물론 교회 다니는 애들이 다른 학교보다는 참 많지만 거의 대부분 또 교회를 안 다니니까 어떻게 아이들한테 이거를 아이들이 집중해서 볼 수 있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또 영어 가사니까 영어 선생님이 짠 등장해서 영어 문법 강의를 하면서 영어 가사를 설명해주면 또 애들이 집중해서 잘 듣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 들어서 우리 문가람 선생님께 이걸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거 영어 가사를 채플 설교 중에 문법 강의를 좀 해달라.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문가람 선생님이 문법 강의를 이렇게 채플 중에 딱 나옵니다. 채플 중에 나중에 채플 영상 공개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문가람 선생님이 영어 강의를 해주시는데 이 강의 그 영어 가사는 이렇습니다. As little children, we would dream of Christmas morn. 우리가 어릴 때는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는 꿈을 꾸죠. 빨리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다. 맨날 1년 내내 어릴 때는 크리스마스를 아침을 꿈꾸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Of all the gifts and toys we knew we'd find. 우리가 맨날 선물 많잖아요. 크리스마스에는. 그래서 맨날 뭐 양말에도 넣어놓고 뭐 어디 뭐 숨겨놓기도 하고 그래서 맨날 그 선물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이게 그 We Are The Reason 원래 가사예요. 하지만 But we never realized a baby born one blessed night. 근데 우리는 생각을 못하죠. 크리스마스만 되면 선물만 생각을 하는데 그 정말 축복받은 날 밤에 어떤 아이가 태어난 거죠. 어떤 아이가 그건 우리는 생각을 못해요. 그럼 어떤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Gave us the greatest gift of our lives.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물. 정말 우리 크리스마스에 받는 뭐 과자나 사탕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생이라는 선물, 그 선물을 준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1년 내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유가 뭐죠? 정말 그날 예수님 오신 날이야. 예수님 오신 날이라서 나는 너무나 기다려져.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크리스마스가 되면 캐롤도 나오지, 뭐 트리도 있지, 뭐 크리스마스 선물도 받지, 뭐 반짝반짝 이건 아니라는 거죠. 뭐 우리가 너무나 이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가사는 뭐 한국 가사가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고통 당하셨고, 갈보리 오르셨고, 정말 무지한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그 구유 위에 이렇게 나신 거죠. 그 SNS 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그 몇 년 전 그 자기 그 글이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그 제 SNS에 몇 년 전에 그 제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남겼던 글이 뜨더라고요. 광명환 형제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목사님, 올 한 해도 저를 걱정해 주시고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야년에도 건강하시고. 자, 왜 이러냐면 이 광명환 형제는요, 제가 너무 사랑했던 형제인데 그 태어날 때부터 전신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전신을 사용할 수 없어서 오직 발가락 하나로 자판을 두드리면서 그 컴퓨터로 이제 세상과 소통하던 형제예요. 정말 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죠. 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고 교회도 못 가봤습니다. 교회도 나중에나 이렇게 조금 다니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형제하고 이제 오랜 기간 그 인터넷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참 오랫동안 교제를 해왔는데 너무너무 순수하고 착한 형제예요. 근데 이 형제는 건강만 어려운 게 아니라 가정 형편도 어려웠고, 정말 뭐 너무너무 뭐 어려움이, 그 인생의 어려움이 뭐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어려움이 겹쳤던 형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형제가 그 몇 년 전에 천국을 갔어요. 천국을 갔는데, 근데 이제 어제 그 제 몇 년 전 글이 이제 딱 뜨면서, 이 광명환 형제가 딱 뜨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이 형제가 참 이 아름다운 형제였는데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다는 게 너무너무 아프면서 또 드는 하나의 생각은, 그래 이제 명환 형제가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은 고통, 정말 뭐 움직일 수 있는 게 발가락 하나밖에 없었고, 정말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어려웠고, 정말 어려웠지만 이제는 예수님 품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겠구나, 정말 기쁨을 누리며 살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건 뭐 정말 만약이죠. 그럴 수 없지만 뭐 0.0001% 가능성도 없지만 정말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천국이 존재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명환 형제의 인생은 뭐죠? 저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는가?
왜 나는 움직일 수 있는 게 발가락밖에 없는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려운가? 왜 나는 평생을 이런 어두움 속에서, 이런 고통 속에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 뭐하러 삽니까? 뭐하러 잘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죠? 그래도 내가 바른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더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으면 뭐하러 그럽니까? 어쩌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존재하지도 않고 하다면 그냥 인생 막 살아도 됩니다. 뭐하러 잘 삽니까? 뭐하러 의롭게 삽니까? 뭐하러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합니까?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인생 즐길 때까지 즐기고 다른 사람 착취하고 그저 나 하나 잘 살면 뭐 나중에 죽으면 없어지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잘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고 정말 1년에 한 번이라도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정말 명환 형제 너무너무 억울해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계시기 때문에 명환 형제는 지금 분명히 천국에서 예수님 품에 안겨 있을 거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너무 억울해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품 안에 안겨 계시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 품 안에 안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우리 명환 형제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생각하며 정말 앞으로 또 1년을 다음 내년의 성탄절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